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금양로 때 제가 말씀을 전할 순서가 되면 주기도문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성경적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모든 것이 응답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매번마다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된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뜯어서 살펴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말씀도 제가 깊이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하고 죽여야 될 옛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옛습관인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어린 아기 때부터 우리 자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배우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들 그냥 우리 안에 일렁이는 옛사람이죠. 내가 주인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나는 절대로 안 바뀌고 그 사람만 바뀌었으면 하는 기도, 결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 부분을 볼 때 우리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 뜻과 땅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에서의 우리라는 단어와 이 헬라어를 바탕으로 한 서양에서의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식의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예전 고대 사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우리 남편 이런 표현 써요. 그냥 나의 집, 내 남편 이런 거 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포함한 서구 문화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엄마가 하면 너랑 나랑 엄마가 같았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집, 나 너네 집에서 같이 안 사는데 너네 집이지, 나의 집이지. 우리 남편, 이거 완전 큰일 나는 겁니다. 남편을 공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양 문화에서는 my mom, my house, my husband가 되는 거지,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너와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국식 문법으로 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냥 내 아빠, 내 엄마 같은 느낌인데, 그게 그냥 나의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간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묵상해야 되고 이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냐면, 이 우리의 범주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가능하다면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조차도 그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는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0장쯤 갔을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날 묵상했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만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어른들은 보통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이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청년부에서는 아직 청년들이 직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사인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은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죠.
왜 우리 이런 표현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 안에서 익숙하게 하는 표현이지만 같은 집에 사는 형제 자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잘 아시는 바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묵상해서 보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실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더라고요. 한번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셔요. 아시다시피 인류의 족보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홍수 이전에 어떤 족보로 어떤 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았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아시는 바대로 홍수가 딱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족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리셋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첫 아담의 역할을 노아가 맡았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온 인류는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족보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니 지금의 우리들도 족보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물론 중간에 끊기는 어떤 기록들이 있겠지만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 중 한 명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노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노아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80억 인구가 흩어져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상상만이 아닌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 족보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3장에 길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이제 24절부터 그냥 쭉쭉쭉 넘겨주시죠. 막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31절쯤 갈 때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맨나요, 마따다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다윗이요. 드디어 아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괜히 이제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치겠죠. 다윗 나와요. 32절에 그 위는 이세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우리 수요일마다 조정희 목사님께서 룻기 강의해 주셨는데 그 룻과 보아스의 보아스 나옵니다. 33절에 쭉 가면 그 위는 유다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유다가 나오고요. 34절 이제 드디어 아는 이름 다 나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쭉 가서 36절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하고 마지막 38절 가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족보가 끝이 나요.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추측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족보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 이르게 되어 있고 우리 족보도, 저도 김해 김씨인데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노아에 이르게 되고 노아서부터는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니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한 가족이고요, 육신의 혈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족보의 첫 시작이시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기쁘죠. 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노아의 족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 자녀를 두신 분은 제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겨진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죠. 부디 이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동기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말고 부모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다른 기쁨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화목한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족보의 시작이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자꾸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한다면 누구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온 인류와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디 한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이제 이번 주일이면 나무 모임 개편이 공개가 될 텐데 딱 보고 마음에 흡족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 지금 한 300명도 채 안 되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은 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나무 모임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시는 분들께 늘 권면드려요. 나무 모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소그룹들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잘 짜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참 믿고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를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저분의, 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깊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 고조선의 지도고, 하나는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학교 다니실 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이런 역사 지도 같은 걸 보면요, 지금의 나라들은 나라가 딱 경계선이 국경선이 정해져 있지만 고대 사회의 나라는 국경선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늘 나라의 끝이 저렇게 흐릿하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나라는 누가 제3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네 나라야, 지금 이 나라야 라고 정하지 않고요, 그 왕이나 황제의 영향력과 다스림이 닿는 곳까지가 그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는 거죠. 멀어질수록, 수도에서부터, 왕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나라의 힘은 희미하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의 영역을 저렇게 대충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은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다스리는 내 삶이 아니라, 보통 우리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기도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않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내 나라가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요. 내 기분이 나빠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내 계획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늘 그것이 나를 통치하죠. 그래서 얻는 결과가 고작 나의 그 수준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치하니 결국은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작게는 나를 부르신 가정, 또 나를 부르신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내 감정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외우고 쓱 지나갈 한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나를 부르신 우리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 바른 기도는 내 뜻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막 내 바람과 내 뜻,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지만, 지혜로운 기도자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을 받을 준비를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풀려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니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유하자면 기도는 조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조율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묵상글도 수년 전에 제가 적어두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라는 마음으로 조율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차례 기도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조율하며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선곡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강단 위에 설 때 제가 반드시 빼먹지 않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이 선곡이 되고 아무리 좋은 묵상이 준비되어도 조율되지 않은 기타로 예배를 인도하면 모두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밴드가 저의 인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누군가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통해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으로 조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볼방의 기도를 통해 나의 좁은 생각이 주님의 크신 마음으로 조율되고, 나의 염려가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분주함이 주님의 여유로움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조율이 없는 삶에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뿐입니다. 내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막 부르짖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는,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지만 그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잠시 잠잠히 내 영혼이 안식하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의 이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주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받으려고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늘을 향해 마치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 말하자면 그 듣는 시간의 여백의 미가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배우고 가시니 우리 지혜로운 성장하는 성숙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 하나님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시간들을 꼭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 땅,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서 많이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진짜 교회들은, 물론 그런 나라에도 선전용으로 교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진정한 교회들은 여전히 지하교회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내세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민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혁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내세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죽어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천국까지 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 보기에는 우리 믿음의 결론이 천국에 닿아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는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문자 그대로 혁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적인 외로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낙심에 휩싸인 자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너희 어차피 천국 가게 될 것인지 좀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앉아있는 자의 그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지금 이 땅을 염두하며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나를 부르신 이 땅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까 포함되었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가정,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섬기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해당되겠지요. 그 자리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내 기도만 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참 멋지고 격이 높은 기도예요. 첫 시간에 1월 첫 주에 나눴지만 이 지구상에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고요. 미신과 무당과 구판에도 기도라는 게 다 있죠. 근데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완전 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는 그릇이 커요. 나만을 위해서, 내 어떤 조건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나의 염려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나의 기도, 얼마나 격이 높습니까?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의 기도에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나라, 뜻, 땅. 꼭 이 단어로 기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뼈대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기도해요. 나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내 중심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게 되고, 내 뜻과 내 바람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조율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땅,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일터와 교회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격이 높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큰 그릇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